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번째 제목은 죄를 사하시며 죄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8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한 8장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배에 오르시는 것,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파도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작은 상태의 결과물은 이렇게 풍랑이 일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상태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8장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 제자들과 비교해 주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미래가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으로 적용되어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현재의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고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풍랑에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현장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 경외함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것은 돼지떼 사건이었어요. 돼지떼가 산비탈로 팍 내려놔서 확 다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옮겨가게 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한 영혼의 생명, 돼지떼의 돼지떼, 온 인류의 돼지떼보다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 그 죽임당하심이 바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 돼지값을 치르는 것.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대가집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 전가된 것처럼 이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전가된 것처럼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이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값을 치렀으니 너는 내게로 와라.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취하셨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난주 나눴고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9번째 마태복음 강해인데 이 죄를 사하시며 죄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발끈하는 그 종교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세리마태 잘 알죠. 본문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죠.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라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갈게요. 1절과 2절,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대기로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요. 건너가셨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붙어있는 이렇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건너가셨다가 다시 본동네란 말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그 본동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2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상, 그러니까 배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대로 친구들이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2절에 바로 나오죠.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침상째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풍병을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세요. 중풍병을 치유하시는데 죄사함을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을 고치실 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병을 치유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중풍병은 자신이 지은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맹인을 고칠 때 있죠.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실 때 죄인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죄사함을 말씀하시며 이 중풍병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말을 많은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 종교인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보시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완전히 신성 모독이네 이거.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산다는 말을 하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으로 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꿰뚫어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다고 생각하냐? 뭐가 더 쉽겠느냐? 어때요? 자,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어때요? 뭐가 어때요? 지금 질문을 뭘 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죠. 왜요?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했는데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어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상한 일이 민망한 거죠.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외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한번 자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쉽겠죠. 둘 다 쉽겠죠.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의도가 뭘까요? 그렇죠. 6절에 나와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자, 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지난 본문 한번 기억해 볼래요? 지난 본문에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도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경외의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를 사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너희 죄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아도니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신성모독.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근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어떠세요? 죄인을 부르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의 누르를 그분의 권능하도록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불신, 증오를 품고 있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할, 너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메시아,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너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날마다 그분은 죄를 씻으시는 분이세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주님, 나의 질병, 상처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이 상처와 질병을 근원,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덩어리,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과 생각의 그 시면을 아시고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아시고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저의 속을 치유해 주세요. 내 속사람을 붙잡고 괴롭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더 근원적으로 나의 모든 죄의 뿌리를 찍어내사 뽑아내사 태우사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7절에 정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요. 여기는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본문에서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막 기이하게 놀라워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침상을 지금 심지어 들고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무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요. 오, 이게 뭐야? 단순한
놀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그 죄사함의 권능을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죄의 영역은.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면서 아, 병을 치유하시는 걸 넘어서는 이분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은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 줄 알았죠?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질병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취함을 받았잖아요.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근원을 제거하셨고 실제로 근원을 제거했더니 그 사람의 결과가 치유예요.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 모두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과 겉사람의 열매까지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 첫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근원과 결과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권자시다. 뿌리와 열매,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주관자시다. 주인이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구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구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십시다.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마태를 부르시네요. 죄인의 친구 예수님.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저자 이 저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콜링, 그 현장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묻겠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넌 언제부터 예수님을 쫓았어? 예수님 언제부터 너는 따르기 시작했어? 너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혹은 너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어? 목사님 언제 그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이 뭔가요? 그렇게 질문하죠. 어때부터 진짜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나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아마 마태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본문의 분량은 좀 짧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문화와 역사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그냥 보면 제자로 부르셨다 이 정도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이었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 마태예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말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 헬라식이죠. 로마식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아주 특수해요. 직업이 뭐죠? 세리.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세리가. 그렇죠. 세무서의 직원이에요. 그중에 직급이 높아. 그리고 그 당시가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 강점기라고 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로마가 인정한 사람, 로마가 세운 사람이 세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세리는 세금을 매겨서 보통은 세금 매기는 돈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로마에 바쳐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뒤에는 로마가 있어. 군사력이 있어요. 로마가 내 등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점점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많이 떼요. 그래서 로마인을 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점점 많이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 세리라 딱 하면 사람들의 연상은 매국노, 세금 띄어먹고 우리를 착취하는 인간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있죠. 우리 영화로 많이 배경으로 나오는 그 빌런들 있죠. 어떤 빌런이요? 일본에 딱 불 붙어가지고 독립군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간질하고 쳐 죽이는 그 고발하는 한국인 같은 딱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박쥐 같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모든 사람의 지탄과 비난과 정죄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 이꼴 뭐예요? 죄인. 그러면 이 세리장이면 그리고 세리의 직급이 높아지면 점점 죄인 중에 직급이 높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등식이 그렇게 요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적으로 죄인이라는 이꼴 등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세리와 창기였어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9절 본문에 세리 마태가 지금 어디 있죠? 9절에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어요. 딱 테이블 이렇게 돈 바꾸는 곳에 세금 매기는 곳에 딱 앉아 있고 거기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지탄을 받았던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보셨겠죠. 가버나움에 또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세리가 있는 그 마태가 있는 곳으로 레위가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봤겠죠.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오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날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하세요. 그때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태는 어땠을까요? 마태는 다른 제자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알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업들이었어요. 다른 마가들은 뭐 다 버리고 떠났댔지만 그런데 또 다시 가서 또 어부 일을 했잖아요. 마태는 어땠을까요? 다시 할 수 없어요. 로마의 글을 완전히 끊고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어떤 심경으로 따랐는지 우리 한번 그 심경이 어땠는지 한번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무슨 말이 나오죠?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 있다고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세리와 이제 엔드라고 나오는 카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세리 이꼴 죄인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 뜻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또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마태 친구들이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시로 보면 교회에는 나올 수 없는 그리고 기독교인과는 어울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있는 거야.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만 교회에 내가 나오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마태의 집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딱 누가 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밥 같이 먹냐. 나는 왜 밥 안 주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맥락은 뭐냐면 야 너희 선생은 매국노 세리 죄인들이랑 야 잘도 어울리는구냐.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비아냥대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13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가 참 오묘하고 찰떡같죠.
자,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죠, 진짜. 건강한데 의사를 왜 찾겠어요? 병든 사람은 어때요? 절실하게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자기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나를 살릴 유일한 존재가 의사예요. 매달립니다. 귀하게 여겨요. 바로 내가 의사로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사죠? 영혼의 암덩어리,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할 유일한 의사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어법적으로 누가 이 의사 앞으로 나오죠? 누가 이 영혼의 의사 앞으로 날 달려와서 매달릴까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아는 사람. 내 안에 암덩어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자신은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반어법적인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죠. 자기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자기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들,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종교인들은 정말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식조차 못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내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는 너희 안에 죄가 있지만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고백도 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너도 암덩어리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잖아.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인으로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병든 자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기 의에 빠져서 죄에 점점 죽어가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종교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의 암덩어리가 저를 삼키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배우자를 죽이려 하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삼켜서 죄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주제가 첫 번째가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더 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때 왜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셨죠? 그 의도가 뭐예요? 나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메시아 아도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어. 나에게 나아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아.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더 깊은 그 근원,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근원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함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 모두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근원과 결과의 모든 권능의 주권자세요. 즉 뿌리와 열매,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시는 제자도였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현장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가, 또 제자는 어떤 부름을 받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의 우두머리, 대명사. 세리는 곧 죄인이었어요. 세리도 아마 자신의 갈등 가운데 계속 번뇌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은 계속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갈등과 번뇌, 그러면서도 이 돈, 내 사업적 수완, 이것을 놓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계속된 번뇌, 갈등.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받겠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모두가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뒤돌아갈 길이 없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죄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암덩어리를 인식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죄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주님께 봉헌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